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504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504년 전이죠.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성마리아 성당 그곳에 95개조 반박문이 그 문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힘차게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개혁이란 게 뭐냐 도대체, 그거 없이도 그냥 잘 살면 되지 않냐, 그죠? 그거 없이도. 근데 뭐 꼭 그렇게 개혁할 게 뭐 필요하겠냐. 그래서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개혁을 그러면 이룬다는 게 뭔지, 어떻게 개혁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개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언뜻 더 리더라고 하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뭐 그 소설을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보시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미하엘, 그러니까 영어로는 마이클이죠. 마이클이 그 2차 대전 후에 전철을 타고 통학을 하는데, 그때 아무튼 전철에 사고가 나서 그곳에 그 지하철이죠. 지하철이 아니라 전차의 차장이었던 한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연상연하의 그런, 남자가 훨씬 어리죠. 그런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서 만나게 되면 꼭 그 여자는 그 어린 연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별로 맞듣지 않다가 책을 계속 읽어주게 되죠. 근데 한나는 어려서부터 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이런 문학, 예술,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지나게 됐는데 어느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한나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 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하엘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또 찾다가 포기를 했죠. 그리고 법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근데 법대에 진학을 해서 어느 날 전범 재판을 하는 곳에 참관 수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범 재판소에 앉아 있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피고인 이름을 부르는데 한나 슈미트가 불린 거예요. 자기가 알아왔던 그 연상의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 슈미트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한나 슈미트를 위시한 그 피고인들이 유태인들이 어느 성당에 갇혀 있을 때 불이 났는데 문만 열어주면, 열쇠만 열어주면은 이 자물쇠만 열어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방치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 수건 돌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는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수용소 경비원들이에요. 이 한나를 위시한 이 사람들이 다들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나 슈미트에게로 혐의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보고서를 쓴 사람, 그 화재 보고서를 쓴 사람이 한나 슈미트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나 슈미트는 당연히 부인하죠. 나는 그런 보고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필적 감정사를 불러와라. 그래서 필적을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나 슈미트가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미하엘이었어요. 왜냐하니까 미하엘은 그 자기의 연상의 연인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자기가 읽고 쓸 줄을 몰랐기에 이 나이 어린 이 연인을 만나면 꼭 책을 읽어 달랐다고 하는 거,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했겠습니까? 그런데 필적 감정사를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자기가 문맹이었다는 게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필적 감정 받으면서 내가 까막눈이라는 거를 알려주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썼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온 미하엘이 그 여인에게 오디세이부터 시작해서 책을 녹음해서 그래서 들려줍니다. 책도 보내줍니다. 그 책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 슈미트가 그때 이후로 글자를 깨우친 이후로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그 감옥에서 2차 대전에 유태인과 연관된 독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유태인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핍박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그런 책들을 주로 받아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한나가. 그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민족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수용소의 하수인으로서 경비원 역할을 한 거예요. 여자 간수로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그가 깨우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모범수로서 감형이 돼가지고 추록하는 그날 새벽에 그는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알기 전에는 자기는 당연히 자기 독일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알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가 지은 그 엄청난 죄악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의 그 성당에 내걸었던 95개조 방방문, 그 방방문의 정확한 제목이 바로 면벌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논박이었습니다. 면벌부를 우리는 주로 면죄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창성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면죄가 아니라 면벌이다. 면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톨릭에 의하면 신의 은총과 사제들의 권능에 의해서 다 사라졌다. 근데 왜 면벌이냐? 그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를 짓느라고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벌들, 그러한 그 근본적으로 저질러 놓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뭔가 갚아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갚으려고 하면 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면제해 주는 거, 그거를 면벌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 말하자면 잠벌이라 그래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 temporal punishment예요. temporal.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그 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벌을 사하기 위해서 사제가 명하는 데 따라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지 순례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교회에 순례를 하기도 하고 자선행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면제해 주는 거죠. 예, 다른 어떤 걸로. 그래서 면벌부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면벌부에서 대해서 내기 전만 해도 400년 동안 이게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400년.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십자군 전쟁 때부터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안한 거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를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해주겠다 해서 면벌부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 면벌부가 계속 이게 성립이 됐죠. 그리고 식스투스 4세라고 하는 분은 거의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40년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면벌부가 효력이 있다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어요. 이 면벌부의 기능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벌을 면제받잖아요.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게 화폐화 됩니다.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오면 벌을 면제해 줬어요. 근데 그 화폐를 가지고 뭐를 했느냐. 처음에는 신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수도원도 지원을 하고 다리도 만들고 성당도 만들고 하는 이런 공공적인 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벌도 면제를 받고 공공선도 이루고 하니까 어때요? 좋은 거였다고요. 400년을 생활 밀착형으로 이들이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식스투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침내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 친척 가운데 아무개가 연옥에서 지금 계속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벌을 감해주기 위해서라도 헌금을 해가지고 좀
이거를 경감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 면벌부를 세일즈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벌부 바겐세일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안 웃으시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겐세일이 한창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러면 마틴 루터는 뭐 갑자기 천재가 돼서 그랬나?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의뢰이 그런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의뢰이. 의뢰이 이 면벌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죠. 그래서 시편도 그가 교수를 했거든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시편도 로마서도 이렇게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그가 부딪힌 게 뭐였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그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제대로 후려 맞은 것처럼 의인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면벌부해서 그래서 뭘 좀 죄를 감하고 뭐 좀 어떻게 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어떤 조건들을 이루고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연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 친척을 이거를 얼마를 주면은 우리 친척의 벌이 얼마만큼 경감되고 그래서 어떤 그 성지순례 이 면벌부에 대한 지침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참회 고행 지침에 의하면 로마를 순례해서 사도신경 5차례 암송하고 피에타상 앞에서 주기도문 암송하고 그러면은 연옥에서 33,000년 동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거죠. 오늘 한번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은 연옥에서 내가 받을 잠벌을 몇 년 동안 면제해 준다. 몇 년 삭감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가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정면 도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깨닫고 나서 면벌부에 대한 의혹을 그는 구체적으로 규명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것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자기가 무슨 개혁자라고 생각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면벌부에 대한 95개조 방반문을 알았을 때 교황청을 위시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면벌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말고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였기 때문에 어거스틴 회하고 도미니크 회가 서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 안에서 저것들이 또 신앙 논쟁을 벌이면서 괜히 이런 거 딴지 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앞에 그가 탁 부딪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비로소. 지금까지 눈 멀고 귀 멀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암흑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이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는 95개조나 되는 반박문을 그 앞에 써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혁명이라고 안 하고 개혁이라 그랬죠? 종교 혁명이라고 안 하고 왜 개혁이라 그럽니까? 다들 혁자는 가죽 혁자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있는 모든 것, 운명 자체, 생명 자체가 이게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가죽이 들어가 있다는 건 가죽을 뜯거나 뭐 붙이거나 하는 이런 것과 연관돼 있거든요. 생명과 연관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혁명적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이 혁명적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개혁으로 우리는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 닮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거다. 개혁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혁은 이게 개자는 고칠 개자죠. 그리고 이 가죽을 고치는 겁니다. 가죽을 쓸만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죽을 벗겨내고 말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드질이에요. 무드질을 해서 가죽의 그 섬유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고르게 하는 이 작업, 이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무드질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그래서 이거 하다가 포기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힘든 거다. 혁명은 그냥 확, 그죠? 시체말로 그냥 싸서 죽이고 뒤집어 엎어버리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을 콱 내려가지고 너 못 쓸 놈 이렇게 해버리셨다면 그건 혁명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무두질 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 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게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고 오랜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혁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 슈미트의 경우에는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성년과 같다.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보호가 안 되는 사람. 동시에 미성년이라고 하면 또 뭐예요?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 멀고 귀 멀고 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캄캄하다. 내가 모른다. 내가 성경은 펼치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과 같다. 자기도 지킬 수가 없고 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눈이 떠졌다고요? 마틴 루터의 눈을 어떻게 뜨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그 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 슈미트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어떻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예수님께서 야 임마 너 회개해. 너 네가 토색한 거, 네가 다른 사람 사기친 거, 등쳐먹은 거 그거 다 내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말씀 앞에 딱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가 회개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훔친 것 있으면 네 배나 갚고
내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눈이 열리면 삽니다. 눈이 열리면. 내가 왜 지금까지 적당하게 잘 살았는데 왜 그런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산 것이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지 살아요. 눈이 열려야지. 말씀 앞에 부딪혀야지 살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얼마든지 그분이 스스로 모든 걸 만드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혼자 있는 거, 독거하는 거 기뻐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소속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속되길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 소속된 가운데서 정말 의미를 찾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게 십계명. 그게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일에 회막을 짓는 일에 함께했고 하나님이 주신 표준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다 모세에게로 와서 검열 받아라 그랬죠.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시작만 해놓으시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그리고 또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서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대해서 점수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죠? 어디를 가나 꼭 평가, 시험, 마지막 결과에 대한 심판, 이게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켜서 만들게 하신 거, 이거를 다 평가받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모세에게 평가받게 하셨어요? 각자가 다 열심으로 잘 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들 나도 열심히 했고 너도 열심히 했고 우리가 양심껏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모세한테 가서 또 검열을 받으라 그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예, 맞아요. 각자가 열심히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됐지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예.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과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격대로 됐는지, 제대로 재질을 맞췄는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모세에게로 가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디테일하게 그거를 검열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디테일하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의 기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받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당신이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했습니다. 나는 황금을 1달란트 바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더 돈을 더 내가지고 2달란트를 내가 발랐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부딪히면서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는 궁극적인 평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궁극적인 평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말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말씀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맞느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옳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부부간에도,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관행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궁극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400년을 흘러내려온 이 면벌부에 대한 이 부분이 마틴 루터가 봤을 때 400년이나 흘러나왔는데, 그리고 이게 아무 이상 없이 공공사업을 위해서 잘 쓰였는데 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으면 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뭐 예루살렘 순례를 다녀와라, 뭐 40일 금식을 해라, 이런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가 지금 양념간장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양념을 치려고. 거기 숟가락을 조금 얹어놓고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자기 의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들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 평가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느냐,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살았나 중요해요. 뭐 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뭐 무슨 명칭과 호칭을 가지고 살았나, 어떤 명예를 누리고 살았나.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에 따라 내 생이 영유가 됐나 그렇지 않나, 그렇죠?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는 거야. 궁극적인 그런 평가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렇죠? 이게 우리 생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렇죠? 주님 앞에 종교 개혁이니까 뭐를 바꾸고 뭐 고치고, 뭐 이건 잘못됐고 저건 어떻고, 이거는 부패하고 썩었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나? 말씀 앞에 제대로 깨져봤나? 저는 옳은 소리 하는 분들은 하도 많이 만나뵈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큰 뭐가 없어요. 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저분을 닮아서 나도 저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말씀 앞에 부딪혀서 철저하게 한번 깨지고 부서져 봐야 되겠다. 그런 동기를 주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동일하겠죠.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보면서 내가 뭐 깨져야 될 거 이런 건 내가 느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있냐. 거기서 와장창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참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내가 제대로 내가 한번 깨달아 봤나. 그렇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종교 행위를 해서 말 그대로 이 면벌부에서 연옥에서 받을 벌 한 번 예배 올 때마다 1년씩 감해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러면은 동기는 부여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개혁. 조금씩 저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조금씩 뭔가 바뀌어져요. 뭔가 바뀌어져. 마음의 심령에 바뀌어집니다. 예, 뭔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삐걱삐걱하고 뻑적지근하고 막 그러다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의 명령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그렇게 해서 부딪혔을 때 나오는 게 개혁이었어요.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복이죠. 복.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복까지 주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할 때? 말씀 앞에 가서 내가 말씀의 기준대로 나 자신을 살피고 말씀의 기준대로 나의 이 심령을 무두질하고, 그렇죠? 나의 이 뻣뻣한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새롭게 하고 바꾸고 이런 작업을 부단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축복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자. 그래야 개혁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개혁을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하여 말씀 앞에 부딪힌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부터 말씀 앞에 부딪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